지난해까지 2남전도회였는데 1남전도회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재직회 에서 벗어나서 더 어른들로 이제 전도회로 그렇게 세워집니다. 화내시더라고. 우리는 뒷방 늙은이 하기 싫은데 일남전도회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하시는데 전도회 이름은 호칭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바나바 전도회든지 마브람 전도회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일남전도는 이제 교회에서 제일 위에 어르신들이 있지만 또 일남전도여서 그렇게 교회에서는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믿음의 전도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기억하기에 한 번 정도 또 새벽에 수요일에 그렇게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번씩 목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전에 했던 설교인데 좀 다르게 하긴 해야 되겠지만 어떤 데는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목사님 설교하셔가지고 본문을 읽으니까 무슨 설교할지 알겠죠? 이러니까 한쪽은 전부 다 예 이러니까 아는 것도 해봐야 소용없는데 그냥 마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알겠죠? 이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러니까 모르는 것 또 해봐야 모를 건데 하지 맙시다. 셋째 주에는 목사님이 이야기하니까 편을 짜가지고 한쪽은 알겠습니다. 한쪽은 모르겠습니다. 이러니까 알겠습니까? 이러니까 한쪽은 알겠습니다. 한쪽은 모르겠습니다. 이러니까 목사님이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가르쳐주고 마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은 늘 들어도 잘 까먹기도 하고 또 들어도 우리의 삶에 실천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 우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경청해야 하고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하고 말씀은 듣고 기억하라고 주시기도 하지만 말씀은 듣고 기억하고 거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라라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기록된 말씀을 한 가지라도 행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구절만 떠듬떠듬 겨우 이해하고 외우는데 그 말씀대로 산다면 그 사람이 훨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익히고 배워야 합니다. 익히고 배워야 하는 이유는 나의 성경적 지식이나 내가 많이 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마음에 새기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가도록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거목교회 성도들이 되셔서 이제 이후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좀 달라지면 좋겠습니다. 저도 변해야 하고 우리 모두도 변해야 합니다. 새벽기도 월삭기도회를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참석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긴 합니다. 그런데 월삭기도회를 참석하려고 하면 내 생활 패턴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날만이라도 평소에 늘 늦게까지 주무시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 월삭기도의 주간이나 내가 기도에 좀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전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세상의 것들 누리던 걸 TV 연속극 보는 거 좀 포기하고 일찍 자고 그날만이라도 좀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이 중요하고 그 아이들이 믿음의 삶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좀 경험하면 좋겠다 나는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대가 있으면 그 전날 저녁에 늦게까지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자고 그 다음 날 좀 일찍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자 그렇게 권면하고 학원 늦으면 일찍 흔들어 깨워서 빨리 가라고 닥달하는 것과는 다르게
새벽에 좀 일찍 깨워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변화된 생각과 변화된 행동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의 변화 없이 막연히 잘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뭘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삶의 패턴이 바뀌는 거고, 삶의 패턴이 바뀌어야 하나님께로 더 기꺼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나와서 기도하고 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어져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고 싶지 않죠? 예.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 나병 환자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일들을 자신들이 경험한 그것을 자기들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고 성중에 줄이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멸시하고 어쩌면 천대하고 성 밖에 살도록 내버렸던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생명을 이어가야 하겠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절망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신체적으로 마음적으로 굉장히 상처받고 고통받는 삶이었지만, 그들이 경험했던 그 마음 가지고 그 성한 사람들, 자기들을 멸시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육신은 병들어 있고 정신은 상처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경험한 그것을 통해서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몇 번 이렇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엘리사의 어떤 불병거나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그렇게 도망가고 오히려 그들을 또 잡아서 이스라엘 왕 앞에 데려다 놓았는데 그들을 죽이지 않고 돌려보내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절호에 기여 있는데, 아람 군대를 그냥 우리가 칠 수 있는 절호에 기여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엘리사의 말을 듣고 돌려보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람 군대가 많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둘러 진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 사마리아 성은 굉장한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물가 폭등은 고사하고 아이를 잡아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를 잡아먹는, 자기의 자녀를 먹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엘리사가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가 되어지면 모든 것을 정상화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7장 1절에 보면 그 말을 들은 왕이 의지하는 한 장관이 호언장담을 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는가, 그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엘리사가 네가 눈으로 보지만은 먹지는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져서 그는 군중들의 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사마리아 성이 포위를 당하고 굶주리고 죽게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 다른 장면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문 어귀에, 성문 밖이라는 거예요. 성문 밖에, 그렇게 성문 어귀에 문둥병자 4사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대로 문둥병자들은 성문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 밖에 있으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주면 그것을 받아먹는
그것을 먹으면서 생존하고 생명을 유지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혹여나 그들이 성 안으로 볼 일이 있어서 들어갈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이 자기들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자기로 인해서 부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상황이 있어야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성 안도 줄여 죽는 그런 상황인데 성 밖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야, 여기 있어도 굶어 죽고, 성중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굶어 죽고, 아람 군대에 가서 혹시 우리가 살려주면 살고, 불쌍에게서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죽거나 굶어 죽거나 거기 가서 맞아 죽거나 똑같다. 그러니까 죽을 상황이니까 우리가 아람 군대로 가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람 군대 진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놀랍게도 그 아람 진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상황이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나병 환자들은 가능성, 그러니까 정말 가능성이 희박한, 여기서도 죽고 거기 가도 죽는데 그래도 거기는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냥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상황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람 진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능성, 굉장히 생존 가능성이 낮은 그 가능성에 자신의 목숨,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신의 목숨을 거기에다가 던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는 뭡니까? 성도는 가능성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 하나님께 걸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걸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을 당면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겁니까?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다 내어 맡깁니까? 정말 이 나병 환자들처럼 여기 있으나 죽고 굶어 죽고 저기 가도 죽을 건데 굉장히 가능성이 낮지만 그래도 살려주면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죽든지 살든지 그냥 그나마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그 가능성 하나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죠.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희박한 가능성에 종종 자신의 인생을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희박한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한 보장이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전생애를 맡기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것은 이 나병 환자들이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직시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직시하는 겁니다. 여기 있어도 죽고 저기 가도 죽고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직시합니다. 성읍에 있으면 굶어 죽고 성을 나서서 그 적군에게 가면 그렇게 맞아 죽는 그 삶이 자신들에게 펼쳐져 있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은 나병 때문에 더 정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직시할 수 있었던 거죠.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직시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정말 고백하면 우리의 삶을 제대로 직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지식도 가지고 있고 능력도 있고 뭔가 좀 할 수 있는, 내가 뭔가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내게 있다 보니까 우리의 삶을 직시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걸 보면 이거는 내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 정도는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나쁜 놈이긴 하지만 이 정도 나쁜 놈은 아니잖아. 내가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부족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내 삶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니까 그 자그마한 그 가능성에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걸지 못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처절한 나병과 비참한 그 상황 속에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현상, 자기 상황을 직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온 세상이 죽음을 향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회피하는 거죠. 일시적으로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회피하는 것입니다. 회피하니까 직시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직시하지 못하니까 주님께 전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삶을 통해서 부족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직시를 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 보면 나병 환자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보고 아람진으로 나아갈 때에 이 아람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가서 그 상황을 보는데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나병 환자들이 오기 전의 상황을 기억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람진으로 가려 할 때 해집을 일어나 아람진 끝으로 가서 보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소리로, 큰 군대의 소리로, 말발국의 소리로 그렇게 소리를 통해서 모든 아람 군대의 진에 그 천둥과 같은 그 소리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정말 이 소리가 들리는데 군대가 어디쯤 오나 살펴보자, 얼마나 되나 살펴보자, 그리고 자신들이 그 군대와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귀에 어떤 소리를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소리로 말미암는 마음의 두려움을 하나님이 심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 보면 엘리사가 얼마나 밉겠습니까? 이 아람 군대를 살려주었고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람 군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죠. 말발굽 소리와 그 소리를 인하여서 그들이 뭔가 적이 오는지 살펴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러고 있다가는 우리가 다 죽겠다. 아마 이스라엘 왕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아니 이스라엘이 지금 굶어 죽을 판인데 그 무슨 검이 있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왕이 돈을 많이 주고 헷 군대와 애굽의 군대를 불러서 우리를 치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통하여서 그들의 지각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에 요동과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른 거 생각할 여력도 없이 살기 위해서는 튀어야 된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도망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뭔가 군대도 옷도 입고 그냥 칼도 가지고 무기도 가지고 뛰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뒤에 나중에 그 사마리아 성에서 나온 이스라엘 군대들이 쫓아가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요단강까지 한 60km가 됩니다. 그런데 그 가는데 길에 보니까 옷도 벗어놓고 군대 뭐도 있고 저거도 있고 저거도 있고, 처음에는 갈 때 그래도 뭔가 가지고 뛰어가지만 가다가 더 두려움이 가속되면서 이거는 내 몸에 불편하다, 모든 것 버려두고 그냥 요단강을 넘어서 도망을 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주께서 아람 군대로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놀라운 능력을 그들 가운데 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해질 무렵에 일어나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삶을 직시하고 그 직시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결단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의 결단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드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결단은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국적인 측면에서 보면 배반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삶을 위해서 몸을 던져서 살 길을 찾는 것을 성경은 어쩌면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현실 앞에서 주께서 나를 던져 살 길을 찾는 이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되지 않을까? 세상은 가능성에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어려우거나 힘든 일을 당할 때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던지지 못하는 거죠. 결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자신을 직시하고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냥 황당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믿음입니다. 결단하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모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삶을 통해서 그 믿음에 합당한 능력을 경험하고,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먼 일을 걷게 하시기도 하고, 믿음으로 그물을 내릴 때에 2배 가득 차게 고기를 몰아주시기도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처럼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그런 선택을 가지고 결단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자, 이제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그냥 살판 난 거죠. 나병 환자라고 그 속에서 누가 자기들을 못선 비난할 사람도 없고, 자기들을 거리를 두고 쫓아낼 사람도 없고, 자기 4명만 있으니까. 여러분, 그 10여만 년, 그 수많은 군대가 있었던 그 진영에 먹을 것 입을 것 다 두고 도망갔으니까 이 4명이 그 많은 것을 보고 누릴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뭘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었다. 금, 은, 옥, 먹을 것 모든 것, 여러분 누구 하나 챙겨주지 않던 그들인데 그 하나님께서 펼쳐놓은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것을 취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 그 백성들이 번개의 모든 것들을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취하다라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냐 하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노량물을 거두는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람과 이스라엘 백성은 정반대죠. 아람은 전쟁 한번 해보지 못하고 패배하고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전쟁 한번 하지 아니하고 승리자가 거둘 수 있는 모든 노량물을 거두어 드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승리입니다. 소리 하나로 아람 군대는 혼비백산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운 승리의 현장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나병 환자들이 뭘 합니까? 오늘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만 즐기고 있다면, 날이 밝으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혹 책망을 받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그 성중에 알리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성문 주지를 보고 말하되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니 가서 한 사람이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말과 나귀만 내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다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가서 이 놀라운 소식을 왕궁에 또 그렇게 전하게 되어집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성중에 줄여 죽는 사람에 대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들은 어쨌든 신체적 결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그 성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에 대해서 나병 환자라고 그렇게 천박하게 천대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은 병들어 있지만 그들이 자각하게 되어졌을 때,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을 때 이 은혜를 그들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영혼에 대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 속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날이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당하게 되어질, 왜 안 했냐, 왜 안 알렸냐,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그 속에, 이 나병 환자들 속에 존재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헌신해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나로 하여금 먼저 이 놀라운 축복의 소식을, 복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셨는데 그걸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내가 네게 사명을 주었는데, 내가 네게 재능을 주었는데, 내가 네게 달란트를 주었는데, 내가 네게 사명을 주었는데 너 뭐 했냐?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죠. 이 나병 환자들처럼 그냥 먹고 즐기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자기들을 멸시했던 사람들, 자기들을 무시했던 사람들, 자신을 배제했던 사람들, 너는 우리 무리 가운데 있을 수 없는 나병 환자들이야, 나가! 라고 말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들도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이 음식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어야 한다라는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그 성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정의는 본자요 맛본자입니다. 그리고 전할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 그들이 정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지체의 아픔에 공감하는 자, 그들이 정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인입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죠? 정인으로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리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 자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자입니다. 보았기 때문에, 맛보았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되는 거죠. 전할 것이 있는 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이 있을 때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신체적 한계, 분명하지만 그것이 정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달려나가서 그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정인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굶어 죽는 그런 상황, 도무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없는 그들의 삶이지만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의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무엇으로요? 소리 하나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소리 하나로 그 아람 군대의 수많은 군대를 하나님께서 동시에 모든 것 버려두고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다 도망가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그 승리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가능성이 아니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분에게 자신의 삶을 맡기게 되어질 때, 이 나병 환자들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에 결마되지 않는 가능성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직시하고 자신의 목숨을 거기에 던졌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들은 은혜였죠.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로서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우리 힘으로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이 세상의 아람 군대보다 훨씬 강한 그 대적들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죠. 그들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대적을 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이 성취하신 승리를 내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믿음 안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복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남김없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114 고백했던 것처럼 그 모든 성중의 물가가 안정될 것이다. 왕이 의탁하는 장관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가능하냐 라고 말했던 그를 향하여 너는 보기는 하지만 먹지는 못하리라. 이 두 가지의 말씀이 그렇게 성취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며 나아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나만의 집에 있었던 포로 잡혀간 소녀, 그리고 지금 이 사마리아 성 입구에 있는 나병 환자들. 여러분, 지도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철저하게 무능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노예 소녀를 통하여서, 그리고 철저히 외면당하는 나병 환자들을 통하여서, 그들과 같은 사회의 주변인들, 인정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던 그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드러내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왕들과 지도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호언장담하는 그들이 그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노예 소녀, 나만 집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 소녀의 입을 통해서 우리 주인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 위협적이고 두려운 말이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따라서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위대한 나병 환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위대한이라는 수식어를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손색이 없는, 자신의 전부를 걸고 살 길을 찾았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의 생명의 소식을 전한 그들은 참으로 육신적으로는 나병 환자였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나병 환자의 사건을 통해서, 사마리아성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정직한 자기 직시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삶,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삶,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